자,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힘내십시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뭐냐면 간접 살인죄라는 거예요. 간접 살인죄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 있죠.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그래서 그걸 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듣고 아 그래요? 돌이키면 살아났죠. 그러면 난 내 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전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그랬는데 나 안 갖고 싶어.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요. 죽어요. 그럼 하나님 피값을 나에게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게 확실해요? 회개하면 구원 받는 게 확실하냐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알려주지 않냐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아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같은 동료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자꾸 단절되었거든요. 우리가 단절되다 보니까 그와 나는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뭐 저 사람 내가 만나본 적도 없고 저 사람 내가 뭐 이름도 모르고 저 사람과 아무 관계 없어. 여러분 코로나19로 볼 때 관계 없어요? 저 사람이 쉬는 쉼 속에 코로나가 나에게 올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는 단절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 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는 게 나에게 아픔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거든요. 복음 증거는 하나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인종도 다를지라도 우리는 같은 동포예요. 같은 한 인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관계없어? 관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는데 저 사람 죽는 거 너하고 관계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간접 살인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증거에 대해서 눈이 좀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를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에도 때를 얻든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증거해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우리 항상 여러분 다니다 보면 뭐 그런 생각들 저 사람 예수 믿을까? 한번 예수 믿으라고 말해볼까?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럼 그냥 질러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 욕하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요. 그러면 나는 할 일을 한 거예요. 혹시 알아요? 그렇게 말했더니 제가 교회 다니려고 그랬었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사람 만날지 혹시 알아요? 그래서 영혼을 죽인 간접 살인죄. 전도하지 않는 것은 무섭죠. 그래서 7가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7가지 의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되십시오. 자, 12번째. 그럼 전도가 어려워진 이유가 있어요. 지금요 전도가 굉장히 안 돼요. 전도가 어려워진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삶이 없다는 거죠. 기독교인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대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종교화로 가는 시대예요. 기독교도 종교화되고 있어요. 기독교를 교리와 삶을 나눠버렸어요. 삶이 없어도 교리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교리를 알면, 머리로 알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은 항상 믿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 삶을 보면 그 삶의 밑바닥에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그래놓고 행동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다고 하는 행동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가 말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는 거죠. 종교는, 여러분, 종교는 뭐냐면 삶과 관계 없어지는 게 종교예요. 종교는 마귀의 도구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종교화된 바리새인들, 종교화된 서기관들, 종교화된 대제사장들, 나중에 종교화된 그들이 마귀가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종교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시대에. 네, 종교화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시대가. 그래서 삶과 행동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야 되거든요. 증명 못하면 어떡합니까? 증명 못하면 그 믿음 가짜죠.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행위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경 다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행한 대로 너를 심판하리라. 믿음대로 심판하리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 행위를 보면 네가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가 많다는 거죠. 지금 교회에 사람을 모아놔요. 사람을 모아놔요. 우리가 이제 교회 성장학도 1시간 정도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만, 교회 성장학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교회 성장이 목적 자체가 되어서 사람을 몇 명 모아놓느냐로 가면 가짜를 많이 산출해 놔요. 그들 때문에 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복음이 막히는 거죠. 교회는 사람을 모아놓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교회에 나오면 그때부터 말씀은 좀 세게 전해야 돼요. 인정사정 없이 전해야 돼요. 그래야 가짜들은 가요. 그래야 진짜 회심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야 회개도 일어나고요. 그래야 진짜만 남고요. 그래야 알곡되고요. 근데 사람이 떠날까봐, 사람 떠날까봐 쩔쩔쩔쩔 매요. 11조 만에 한 사람 떠날까봐 함부로 말을 못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을 무례하게 하라는 뜻은 아니죠. 우리가 예의 있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의 있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을 예리하기 때문에 가슴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가 어려워진 이유는 교회 안에 진짜 회심하지 않았는데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을 주고, 직분을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줄 알고 그러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목사들의, 목회자들이 진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진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복음에 앞장서서 정말 최전선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교인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참 슬픈 시대죠. 기독교의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았던 때가 없어요. 이렇게 안 좋았던 때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여러분들 세대는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저는 이 교회 전도가 안 되는 건 목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거의 목사의 문제예요. 목사가 깨어야 되고, 목사가 기도해야 되고, 목사가 엎드려야 되고, 목사가 섬겨야 되고. 저도 아주 책임을 아주 많이 느낍니다. 회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목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행위예요. 죄를 저설하기보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다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회개할 제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13번째, 그러면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거죠. 전도 대상자. 자, 전도는 품는 겁니다. 아이를 하나 낳으려면 10개월 동안 아이를 길러야 돼, 뱃속에서. 아이를 기른 다음에 아이가 나는 거예요. 태신자라고 그러죠. 품어야 돼요. 품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져서 그 아이가 이제 속에서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자라는 과정 속에 그 엄마와 이 아이가 아주 친밀한 유대관과 관을 갖게 됩니다. 아주 친밀하게, 아주 친밀해져요. 아이에게 말도 걸고요. 아이는 그걸 가만히 듣기도 하고요. 어머니는 밥을 먹고 그 탯줄을 통해 아이에게 공급하고요. 그래서 아이가 음악도 들을 수 있도록 또 음악도 들어주고요. 또 사나운 말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아이와 10개월 동안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거죠. 곧 태신자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품어야 돼요. 영혼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영혼은 아픔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전도 대상자는 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대상자로 삼을 것이냐. 제일 먼저 아무래도 그 사회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요즘 관계 전도가 요즘 아주 이렇게 새로 부각이 되고 있죠.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사람, 뭐 친구 또는 좀 친척 또는 뭐 잘 아는 이웃, 뭐 아니면 직장 동료, 어떤 관계가 있죠. 관계를 먼저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있는 사람을 품어라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면 이 사람이 사람이요 항상 강하지 않아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약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몸에 병 들었어요. 여러분, 병자에게 전도하는 것은 이미 마음이 많이 열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재수를 했는데, 재수할 때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4년 동안, 5년 동안이죠. 5년 동안 병원 전도를 좀 다녔어요. 병원 전도회를 조직해서. 그래서 이제 대전에는 여러 병원들에 갔는데, 이제 주일날 갔어요. 주일날 저녁 오후 예배, 오후 저녁 먹고 이제 한 6시에 모여서 찬송가 한 팀이 5명이었는데 5명, 6명이었는데 찬송가 연습하고, 그리고 그 병실에 가서, 옛날에 텔레비전도 별로 없을 때니까 찬송을 불러주면 사람들이 다 듣고요. 와서 울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자기 병실에서 찬송 하나 더 불러달라고 하고, 그러면 찬송도 불러주고 성경 구절도 읽어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때 열매가 참 많았어요. 지금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어떤 분은 뭐 사장님인지 뭐 회장님인지 비서들이 있어요. 가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전도하니까 비서를 부르더니 봉투 갖고 와. 그러더니 우리한테 봉투를 주기도 하고요. 참 어떤 분들은 뭐 자기들이 갖고 온 거 선물을 막 주기도 하고요. 왜요? 마음이 약해졌거든요.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어려워진 사람. 또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상처를 입고 떠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처를 입고서 다시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혹시 그 중에 정말 회심한 사람인데 상처를 입고 교회 분쟁이 있고 또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떠난 사람, 항상 마음에 갈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언젠간 가야 되는데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라면 언젠가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을 품고 있어요. 겉으로는 난 교회 안 가 그러지만 딱 발부 붙여보면요, 마음에 갈급증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따뜻하게 접근해서 그분들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또 품고요. 또 중요한 인생의 변화를 겪은 사람, 예를 들어 막 결혼하는 사람들, 새로워지고 싶어요. 아, 결혼해서 진짜 바로 살아보고 싶다, 진짜 성공적인 인생 살아보고 싶다. 그럴 때는 전도하면, 아 그래? 우리 이번 교회나 다녀볼까?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가정에 뭐 이렇게 슬픔을 당했어요. 누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떤 인생의 변화, 사업을 하다 사업에 큰 실패를 했어요. 이런 분들. 또 저는 이 코로나19도 하나의 이 팬데믹도요,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 대상자를 주변에 우리가 찾아야 돼요. 사실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고 접근하고 한 10개월 동안 품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들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 무슨 전도 축제, 뭐 저희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전도 축제를 하는 목적은 한꺼번에 많은 영혼들을, 수십 명을 결신시킨다, 이런 목적은 안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한 명씩 낳는 거예요. 한 명씩. 여러분, 사람이 집단 회중 70명이 50명이 한꺼번에 해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 교인이 안 돼요. 정말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면 정말 손이 많이 가야 돼요. 정말 손이 많이 가야 돼요. 50명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려면 그렇게 탄탄한 훈련받은 50명 이상의 한 100명의 사람이 달려붙어서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어떤 베이스가 이렇게 형성돼야 그게 가능한 거지. 인프라가 없으면 150명이면 나중에 다 떨어져 한 명도 안 남아요. 저는, 제가 이제 전도 축제를 하면 저는 목표가 한 명입니다. 한 명. 이번에 한 명만 우리 전도하자. 한 명만 구원받자. 한 명씩은 그런데 남아 있어요. 한 명은.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는 품는 거다. 사랑을 많이 쏟아 부어야 된다. 마치 아기에게 사랑을 베풀듯이 처음에 정착할 때까지 그 한 사람이 한 6개월 정도는요 정말 따뜻하게 돌봐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가족 전도에 대해서, 가족과 친척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족이나 이제 영혼 구원은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근데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들죠. 자, 제일 쉬울 수도 있고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쉬우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정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그러면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쟤 진짜 변했네, 진짜 뭐가 있나 보다. 나는 눈물을 다해서 그들을 품고 섬기고 기도할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요. 근데 내가 변화의 어떤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가족은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이제 예수 믿을 때 가족들 다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죠. 다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가족이 예수를 믿는 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은 내가 아니면 전도할 다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내가 못해, 다른 사람이 전도하겠지. 전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가족의 일원이 하나 있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 그들이 누구에게로 복음 듣더라도 우습게 여겨요. 우리도 아무개 예수 믿는데 우리 가정에서 제일 헐랭이에요. 그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전도하려면 정말 내가 변화되고 정말 주님을 모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시는 복, 이것을 함께 나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은 가장 시급한 전도 대상자입니다. 가족은 나에게 맡기신 완전히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도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 또 간단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전도를 위한 영적 준비가 있죠. 뭐냐면 전도하려면 먼저 내가 변화된 생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전도 폭발에 보면 꼭 이제 간증이 있어요. 시작할 때 내가 이전에 예수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요 간증이 항상 시작이에요. 항상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관심을 끌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변화된 게 없어. 바울이 예수 믿기 전과 다메섹 도상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점차적으로 전 변화될 겁니다.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성화가 있어요. 그런데 확 마음 자세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마음 자세, 내 가치관이라든가 세계관이 바뀐 어떤 근거가 반드시 있어요. 변화됐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깨끗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인 일이거든요. 영혼을 다루고 영혼을 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거기에 능력과 권세가 없다는 거죠.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 헌신의 생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하는 헌신의 생활이 있을 때 전도할 수 있고요. 동정 어린 생활, 이게 이제 동정 어린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 참 불쌍하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인내 생활이 있죠. 인내 참아야 됩니다. 잘 참아야 돼요. 참고 견디고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 참아줘야 돼요. 막 욕이 나와도 참아야 되고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요. 속이 상해도 참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는 것만큼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과 성령 충만한 생활은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또 성령은 자꾸 내가 순종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인격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격적 준비는 첫째는 친절해야 돼요. 하여간 친절해야 돼요. 다 친절하는 것은 밝아야 돼요. 얼굴이 좀 밝아야 돼요. 두 번째는 미소를 지어라. 웃음이 있어야 되죠. 사실 그 세 가지는 친절하고 그다음 미소를 짓고 활발하고, 이거는 밝아야 된다는 거죠. 어둡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특징이 뭐냐면 밝아져요. 밝아집니다. 믿는 사람 얼굴 밝아야 돼. 마음이 밝아지거든요.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도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밝은 마음, 소망을 품는 자는 밝아져요. 어둡다는 것은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어두울 수가 없어요. 밝아야 돼요. 그다음에 정중해야 돼요. 우리 시대가 무례한 시대거든요. 굉장히 무례해요. 혹시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면 꼭 깜빡이 좀 넣어줘요. 깜빡이. 가장 기본적인. 나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좀 넣어주세요. 그 넣는다고 무슨 엄청나게 수고가 있더라. 뒤에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차가 오른쪽 가는구나. 이 차가 왼쪽 가는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깜빡이를 안 넣어요. 무례하죠. 차 탄다는 것은 차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무례하단 말이에요.
깜빡이를 하나씩 넣어주세요. 또 사람들에게 말도요,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좀 미안합니다. 꼭 이렇게 정중하게 좀 대화를 하고요. 그 다음엔 좀 재치가 있으면 좋죠. 이 재치 있게 재치가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마음이 순결하면 재치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순결해야 돼. 그다음 용감해라 그랬어요. 전도할 때요, 이게 쭈뼛쭈뼛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무서워, 욕할 것 같아, 한 대 때릴 것 같아. 그건 못 하는데 용감하게, 과감하게. 그 다음에 공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막 그렇군요. 그러니까 함께 그 마음을 느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시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시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뭐냐면 내가 첫째는 그리스도인인가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백하지 않은 죄가 없는가. 세 번째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네 번째는 믿음, 이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했는가. 그 다음에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만 전하세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결과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것이다. 결과를 기대하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